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여호수아기 3장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내를 여러분이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전에 이 길을 가보는 적이 없어 그렇게 해야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여러분과 그 궤 사이에 이 장난 마가량 거리를 두고 그 궤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 사대들에게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그러자 그들은 계약궤를 모시고 백성 앞에 서서 나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 무릎 앞에서 너를 높이는 신속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맨 사람들에게 요르단 강 물가에 나가거든 그 요르단 강에 들어가 서 있어 하고 명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마음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일이 이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에게 계시면서 가나안도 히타리도 히위도 프리즈도 기르가스도 아모리도 여호수아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에 주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보내라.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대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에 닿으며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 강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 계약궤를 맨 사대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그들이 요르단
요단의 땅 수학이 내내 강 끝까지 차 있었는데 교회를 낸 사람들이 요단강 가에 관광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멈추어서 아주 멀리 자락한 곁에 있는 선 바다에 둘이 생겨 하나가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바다를 쪽으로 건너간다. 주님의 계약을 사람들이 요르단강 다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교회가 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여기 보면은 시팀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시팀이 아카시아라는 뜻이에요. 또 지금 오른쪽에 여기 아카시아 나무하고 오른쪽에 지금 아카시아 나무에 저게 그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그리고 이 근동에 있는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우리 아카시아 나무는 뭐 여러 이파리들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늘어뜨리고 길가에 그렇게 있고 한데 그쪽에 이제 아카시아예요. 뭐 요르단 강에서 동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그 지명이 이제 시팀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시팀이 왜 나오냐? 성경은 알면 버릴 게 하나 없어요. 모르면 쓸데없는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 뭐 사람 이름, 동네 이름, 무슨 한 개도 궁금하지도 않고 입에 붙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는 거. 근데 알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신약 성경에 보면 필레몬스의 그 사도 바울가 오네시모를 그 종이었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내 형제니까 옛날에 도망친 종은 어떻게 해요? 죽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내 형제처럼 내달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쓸모 있는 자가 됐다 이거거든요.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이름 가지고 지금 그래놓은 것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는 알면 버릴 게 정말로 토시하는 1.1개도 없어요. 이 시스템이 이거 왜 나오냐? 이 중요하거든요. 요 뒤에 그 요단강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이제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어디가 갈라져요? 물 갈라져요. 일반적으로 이제 홍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제 갈대바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데는 홍해라 그러고 어떤 데는 갈대바다라 그래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달라. 홍해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고 아프리카 내륙이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다음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이 아라비아 반도하고 시나이 반도하고 아프리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하고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는 요거 여기는 이제 수에즈 마니라고 해요. 수에즈 문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시나이 반도하고 이 그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요거는 이제 아카바 마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토끼 귀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니라고 이렇게 있죠. 그 만 밑에 있는 요 바다 요걸 홍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갈대바다. 그래서 갈대바다라 갈대바다라기보다는 갈대는 늪해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지금 물이 갈라집니다. 이 물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 없어요. 이제 홍해 갈라진 게 워낙에 막 영화에도 막 고생 쉽게 하고 막 쫙 갈라지고 또 온갖 예술 작품들이 프랑스 화가 샤하고 이런 사람들도 막 그런 쫙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머리에 박혀가지고 근데 물이 두 번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한번 갈라졌잖아요. 적과 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갈라집니다. 요르단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물이 한 번만 갈라지면 될 텐데 두 번 갈라져요? 이유가 있어요. 물이 두 번 갈라지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배고프지. 목마르지. 피곤하지. 안정된 삶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광야에서는 할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럴 여유도 없는 거예요.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막 3박 4일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새빨리 따라왔어요. 여기 섰어. 아휴, 야 이제 밥지 먹적하고 속 끓이고 그러는데 기둥이 또 일만해. 가야 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이런 기둥이 한 달 동안 꼼짝을 안 해. 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먹을 거 맨날 뭐 많나? 40년 동안 그거 먹을 거라요. 40년 동안 먹으면 뭐 맛있겠어요? 너무나 마스카도 못 지냈어요. 할례도 못 받아. 그런 관계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했냐? 첫 번째 물이 갈라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을 난리를 치잖아요. 그 불 앞에서 갈라지기 전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될 거래 안에 갖고 차라리 지켜서 죽는 게 낫지. 그 고생으로 이어가고 죽게 생겼는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르단 강물이 갈라질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걸어가요. 그냥 걸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40년이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한 시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배우게 된 겁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살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께 대한 그 믿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난 산다는 그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물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를 다 물속에다 처박아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랬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 히브리말 그 어원을 따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백성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 말하자면 이 졸업장을 주는 게 이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인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합격 믿음의 백성, 내 백성 합격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물이 갈라질 때 사제들이 먼저 들어가요. 사제들이 빈손으로 들어가나요? 뭐 들고 들어가나요? 개념의 교회를 뭐로 만들었다 그래요? 8줄기에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하면 계약의 계가 떠올라야 돼요. 그쪽에서 구하기 쉽고 가벼워요. 계약의 계는 이동해야 되잖아. 한 곳에 이동해도 40년 동안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가벼워야지. 이 계약의 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걸 입힌 거예요. 그 식품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계약의 계를 모시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계약의 계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과 맺은 계약의 백성임을 들으면 십계명 돌파. 계약의 백성임을 들으면 표지예요. 그래서 이 계약의 계는 백성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있어요. 계약의 계가 지금 사제들이 제일 앞에 있고 그다음 백성이 가잖아요. 이동할 때는 무조건 맨 앞에. 그리고 정지했을 때 이제 그 텐트 치고 이제 그 진영을 뿌리잖아요. 그때는 가운데 백성통. 그래서 백성 가운데에서 백성 전체에 당신 빛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고. 이제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요. 저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백성을 계속 이끌었잖아요. 이제는 없어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 계약의 계가 이제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하고 계약의 계를 보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급이 낮아진 듯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스스로만 움직이잖아.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계약은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좀 약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거. 근데 아니라는 걸 성경은 또 강조합니다. 사무엘기, 나중에 좀 읽겠지만은, 사무엘기 1장, 5장,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의 계를 부적처럼 써보자 해요. 필리스티아인들하고 전쟁하는데 밀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정 무기를 들고 있어요. 철기 문명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청동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쇠칼하고 청동칼하고 싸우는 거예요. 밀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가가지고 계약의 계를 갖고 와. 그 계약의 계 앞에 갖다 놓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면 굳이 계약의 계를 가져오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 이길 수 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의 계를 왜 굳이 가져와요? 부적이에요, 부적. 그러니까 하느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전쟁 이기겠어요? 이기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자기들이 부적으로 삼았던 계약의 배까지 뺏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하느님은 우리가 그 부적처럼 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느님은 이 자판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500원 넣으면 그 피가 나와야 되는 자판기가 아니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났으면은 근데 하느님이 저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에게 진 건가?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느님을 부적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그 가르침은 헛되게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약을 뺏겨가지고 갈급수를 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걸 뭐 조금만 장벽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주로 한 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은 고대에는 진 부족 혹은 진 나라의 신들, 그러니까 신들은 신상이겠죠. 그거를 전리품으로 갖고 와갖고 자기들 신의 신전에 갖다 놔. 그냥 온전하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 조아리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있잖아요. 이 신상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저 나라에 졌어요. 그러면은 내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이 신상을 끌고 가가지고 저쪽 신전에 엎어놔요. 엎어갖고 이제 그 부복하는 자세요. 이제 그렇게 해놓거든요. 이제 보통 그런 운명에 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부적처럼 쓰면 안 된다는 가르침은 받았지만 우리 신은 진 거예요, 저 신한테.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기 1장 5장에서 6절에 보면은 필리스티인들이 그냥 전쟁 이기고 말하자면 여기는 신상이 없잖아요. 우상이니까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으니까. 대신 계약의 결과가 그거거든. 끌고 갔어. 끌고 가가지고 그쪽 신전에 넣습니다. 우리 신한테 이제 그거 끌리고 해야 되고. 자고 일났더니 개혁의 경우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 신상이 목이 잘려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필리스티아 가나안 땅에 필리스티아가 여기 많거든요. 그 중에 5대 주요 도시 국가가 있어요. 이기 주축이라. 나머지는 이제 그냥 좀 덩거리 비슷하게 있고. 이야, 큰일 났어요. 이게 계약이 변한 그냥 괴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 신의 힘으로 저 이스라엘 이긴 줄 알았고, 그러고 패배한 신을 끌고 온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 난리가. 그래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도시 국가가 있잖아. 야, 우리는 뭐 이제 하긴 했을게. 이제 너들 해 끌고 가가지고, 너희 신한테 그래, 보내버려. 근데 그것도 난리가 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좋은 일은 내 혼자 하는 거지만 나쁜 일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폭탄 또 돌리는 거야. 폭탄 싹 돌리지. 그러고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약의 궤등변에서부터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막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야. 신들은 그냥 다 뽀개지고, 목 부러지고, 엎어지고 난리 났고,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로 저 신이 자의로
자기가 스스로 여기로 왔구나. 그래서 전쟁을 이겨놓고 자기들이 패배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화하는 거죠. 야, 그거 진짜로 우리가 그 뺏어온 거 그거 돌려줄게. 어떻게 보내면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을 달리기 위해서 전쟁을 퍼주고 난리 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수레에 싣고 계약의 배를 실어 야 이거 어떻게 보내지 했더니 그 수레에다 그 소를 묶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네. 자율주행. 이게 역사상 최초의 자율주행이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의 진영으로 진짜로 소가 혼자 하면서 가요 그냥 내비도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두 가지 배우는 거죠. 하나는 하느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고대에는 신들을 그렇게 다루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 하시잖아요. 바벨탑의 원형이 그 이스라엘의 만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빌론에 있던 엔테메나키라고 하는 거대한 가로 세로 90m가 넘고 폭이 그 너비 길이가 90m가 넘고 높이가 90m가 넘는 그게 이제 바벨탑 이야기의 그 모티브 원형이거든요. 그 꼭대기에 신전을 지어서 그 바빌론의 최고신 마르둑 시인단을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막에서 귀하게 입는 뭔가 그 꽃들을 장식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신선한 과일들을 계속 데려가고 밤에 또 외로울까봐 이쁜 여자들까지 올려버렸다. 그 왜 그래요? 신을 거기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나 그 신을 만날 수 있고 그 신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신전이라는 것이고 그 고대 형태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신족이나 부족 다니는 신전을 짓고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솔로몬 임금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 짓고는 국고가 바닥에 났어요. 허들났어. 근데 고대 그 한 부족이나 한 신족이 자기들의 신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고대에는 기둥을 박아 혹은 돌로 기둥을 쌓거나 그러니까 이제 신을 그 말이나 소 취급하는 거예요. 소 보면 우리 어릴 때 외갓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소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거기다가 소고기 묶어놓고 되잖아요. 그게 신을 그 소 취급이나 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여기 오면 그 신을 만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대인들의 이런 그 정신, 그러니까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 사실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잖아요. 내가 필요한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래서 제일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남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우리 애하고 경쟁하는 나라에서 걔 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됐으면 좋겠고 왜? 둘도 붙을 수 없거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이 자리가 뿌리 깊이 내린 그런 그 욕망이에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로 드러난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그걸로 드러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한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을 조종하고자. 근데 이 사무엘기사 한권의 5장 6절의 이야기는 하느님은 인간이 결코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동존이다. 필리스티아 신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들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잘것없는 우상에 불과하다. 사실 이집트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인데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집트에 있던 신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집트에 있던 모든 신들을 다 패배시킨 그 결과가 최고 사건인데 다시 한번 그 깨달음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교육법은 저하고 비슷해요. 망치 교육. 저도 강의나 이렇게 가르칠 때 그렇거든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요. 때리박아가 들어갈 때까지 이게 망치 교육법이에요. 계속 똑같은 거 한 30분 듣다 보면 물미가 튀게 되죠. 하느님의 교육법이 그거예요. 결코 그건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증내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똑같은 교육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가실 거예요. 망치 교육. 때리박는 거지.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은 시팁이라는 것이 좋고, 이제 그러니까 일반 그 백성들, 우리하고 이 사제들, 그러니까 괴하고 계양의 괴하고 사이 2천한 마리를 키워라. 암마는 그 옛날에 자가 없잖아. 자가 30cm 줄자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뭐 갈대 같은 걸로 이제 길이를 재고, 뭐 길이를 재는데 이제 다리가 무슨 바닥 뭐 이런 게 있는데, 암마는 뭔가 하면은 팔꿈치로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여기 안 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져 이거는. 근데 대충 평균을 내서 한 50cm 정도. 그 여기 왜 2천한 마리를 키우냐? 이것도 배경이 있어요. 고대에 다 왕들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은 그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 항상 있었어요. 적군이든지 아니면 아군의 속대타에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왕 주변 비웁니다. 왕 주변 비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뭐 나라나 대통령이나 뭐 어디 비행기 뜨고 할 때 그 옆에 뭐 없으니까 싹 비워요. 여기서 뭐 해보자 버리면 안 되니까. 고대 전통에 왕하고 무기를 소지한 자들의 거리를 2천한 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 뭐 애기들 이런 애들이야 뭐 저게 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칼을 든 자들, 무장들, 장군들 이런 자들은 2천한 마 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 기다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르단 강으로 가니까 요르단 강물이 갈라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홍해 갈대바다 가면 갈라졌고, 그 다음에 요르단 강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떤 학자는요, 요 요르단 강이 갈라진 요 사건, 우리는 이제 이거는 거의 기억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홍해 갈라진 거 기억하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주 신통한 그 놀라운 광동으로 막 정복을 벌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 요수왕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물이 갈라진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합격받았다는 합격점 받은 사건이라고. 놀라운 일. 우리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탈라이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물 두 번 갈라졌다는 때, 물 두 번 갈라지면 이게 진짜 연결이 되나 의심할 수도 있죠.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이 굴러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 다 맞겠지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저한테 언젠가는 사경을 크게 나갈 거예요. 이 두 개를 성경은 연결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탈라라고 하는 단어, 놀라운 일이라고. 이게 요르단 강물이 갈라질 때도 쓰이고 있고 갈대바다가 갈라질 때도 쓰이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그 다음에 한복판으로 그리고 갖다 나오잖아요. 히브리 말로 타웨크거든요. 요것도 요르단 강물 갈라지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 갈대바다 갈라지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두 개가 이 두 사건에 같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저기도 쓰였는데? 이것도 저기도 쓰였는데? 저절로 연결되겠죠, 두 사건이. 이렇게 두 개가 사건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두려움에 울부짖고 부짖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백성을 거듭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속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는 분들, 요르단강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야 홍해방하고 비교가 그거는 빠져 죽고 싶어도 못 빠져 죽겠더라. 들어가고 막 세례식 하고 막 이랬는데, 심지어 폭이 좁고 얕은 데는요
한 정강이까지 와요. 그러니까 야, 그거 굳이 갈라야 되나? 그냥 건너서 되는데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에이, 그걸 갈 때가 통일부가 갈라진다고 같이 본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인데 이때는요 봄비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경계에 가면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 헤르몬산에서 그것도요 만년설도 아예 안 녹는 게 아닙니다. 녹는데 워낙에 말하자면 동토층이 두꺼우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보충이 되고 그러는 거지. 이것도요 봄이 되면은 실금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물이 모이면은 수량이 상당합니다. 그게 이제 요르단 가고 쏟아져 들어오고 거기다 공비까지 내려요. 이때는 요르단 강에서 물이 가장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건너고 이럴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르단 가면 진짜 만만한데 그거 뭐 갈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건널 수가 없는 상태의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뭐 건너냐 건너냐가 중요하지. 아니 수심이 2m든 200m든 그게 뭐 차이가 있어. 2m도 못 건너는 건 똑같은데. 그게 똑같은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유 스케일이 영 작은데. 그럼 스케일 작으면 2m 속에 안 빠져 죽어볼 테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별 차이가 없어. 같은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을 딱 구분짓는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성경은 항상 그래요. 우상들은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뭐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은 거네. 그러니까 우상, 하느님과 참 하느님과 우상을 구분하는 거는 살아있냐 죽었냐 이거거든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나머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속으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럼 다 죽은 거죠. 뭐 우리가 뛰어난 예술가는 그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한다고 그게 진짜로 이거를 벌떡벌떡 뛰어오고 그건 아니지. 그건 다 죽은 것들이에요. 오직 하느님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죽은 하느님처럼 이렇게 박제하게 되는 그런 그 욕망, 그런 경향들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냥 수동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는 다 잘하잖아요. 전화로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자세할 때 내일 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하느님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왜?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죽은 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을 건넬 수가 없고 말을 건넬 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느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상숭배라고 해요. 죽은 신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주인이시다.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것을 뭐 하늘의 주인이시라고도 하고 또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도 하고 또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도 하고 그 어떤 걸 쓰든지 그 부분으로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제휴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다.
이거 우리는 지금 전례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우리가 전례 때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했는데 여러분들 피 받아 마셔요? 피는 신부지 혼자 홀라 마시고 이거 전례문하고 이거 안 맞네. 이거는 제대로 성사가 되나 이거? 그래서 나는 성일까지 마셔야 이게 온전히 모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체만 모시고 성체와 성의를 다 모시는 거 똑같아요. 혹은 어떤 경우에 이제 실수가 있으면 성체만 모자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쪼개죠. 어디까지 쪼개요? 이게 빵 조각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쪼개도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라인더에 가루를 내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빵 조각이라고 여기진 않잖아요. 근데 쪼개고 해도 여기에 성체 조각이네라는 걸 인식하면 거기까지 성체고 싹 갈아버리면 그건 성체가 아니고 그래서 쪼개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큰 의사에서 뭐가 단단히 실수가 돼가지고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성체가 부족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안 쪼개봤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성년을 조금씩 해줘도 또 이게 역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체도 성체와 성혈 전체를 대표하고 성혈도 성체와 성혈 전체를 대표한다는 얘기 뭐냐?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온 땅에 주신 하나님 현도하고 고대 신은 다 나와버리가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의 신, 저 산의 신, 이 강의 신. 우리 신화는 그렇습니까? 주목은 누구 손자예요? 강의 신, 하백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자기 구역이 있거든요. 바로 가나엘 산의 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 그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땅의 신인가 보다. 그럼 하늘의 신이 따로 있는가 보다. 뭐 오시리스라든지 뭐 이런 신들처럼. 그게 아니고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든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든지 하늘과 땅의 그 창조주시든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이제 모세하고 요수아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요수아는 말하자면 스승 있고 제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냐? 안 똑같아요. 안 똑같은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듣고 와.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굴 통해 전해집니까? 요수아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인데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수아는 자기를 예언자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천벌을 입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진 이야기들은 요수아기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긴 성경책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거의 비슷한 그 전쟁 이야기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쭉쭉쭉쭉 읽어나갑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특별한 에피소드들 제외하고 그냥 뭐 앞에 있었던 거고 이거 요새 뭐라고 그러나 복붙이라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러니까 쭉쭉쭉쭉 지나가요. 그러고 보면 24년밖에 안 되고. 근데 사실 이거요.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이 전복전쟁 시대를 이렇게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긴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